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 29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레미야서 18장 말씀,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돈은 무료 쿠폰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돈은 무료 쿠폰이다. 오늘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토기장이가 비유로 등장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그 주권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자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다 내가. 그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살면 흥하고 값을 지불하는 인생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짜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공짜를 바라면 그건 도둑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공짜를 바라면 의인의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 칭함 속에는 죄사함이 들어있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 것에 이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공짜로 삽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공짜로 살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실제로 나 혼자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심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합시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다 지금 내가 공짜로 살고 있는 시간들로 이어져 간다.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종교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희 스승은 어떻게 종교세도 안 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민망한 베드로가 왜 안 내? 내지 하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몬아, 네 생각이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지? 자기 아들에게 받냐? 아니면 타인들에게냐? 당연히 베드로가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받겠어요? 국세와 관세를. 당연히 타인들에게 받지 아들에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맑다. 응?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종교세가 반 세겔이거든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것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재료로 해서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를 허락하시고 여건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생겨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들 삼성, LG, 현대, SK 또 뭐 독일의 벤츠 응? 그리고 미국의 애플사 이런 회사가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가 허락한 것이고 그러므로 다 우리들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십니다. 삼성 거, LG 거 다, 현대 자동차 뭐 다, 벤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짜로 사는 의인의 삶에서 돈이 무료 쿠폰이라는 겁니다. 돈이 왜 무료 쿠폰인가? 우리 선민들이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근데 내게 필요할 때마다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십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합니다. 그 사람들과 갈등이 벌어져요. 그게 하늘 아버지 건데 우리 하늘 아버지 건데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안 줄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시다고 판단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맨날 갈등을 일으키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주된 흐름이 막히고 방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메인스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메인스트림, 주된 흐름, 거기에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무료 쿠폰이에요. 그게 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봐요. 꼭 필요해서 삼성 핸드폰을 거금 1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내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삼성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관세와 국세를 면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삼성이 만드는 건 다 하늘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삼성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고는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 100만 원이 뭐예요? 무료 쿠폰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실족할까 봐 하나님이 무료 쿠폰을 준비해 주신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LG의 TV를 200만 원 주고 샀다. 그냥 우리가 LG 지점에 들어가 가지고 TV 하나 들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거니까. 제가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해 주신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냥 들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실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지 말고 베드로에게 물고기에서 한 세개를 끄집어내서 갖다 내라고 하신 것처럼 저한테 200만 원 무료 쿠폰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근데 이 세상에 돈이라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주체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원을 바라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뭔가를 가지려고 할 때에 돈이 자기의 주체성에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얻는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삶이 이끌려지는 우리 선민들에게는 돈이라는 건 무료 쿠폰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이거는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공짜로 얻는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다 우리가 돈 내고 사요. 근데 예수님은 공짜라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예수님이 공짜라 그런 걸 우리가 돈으로 내고 산다면 돈으로 내고 사는 행위와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돈이 무료 쿠폰이라 해야 되지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릉에 인구가 18만 명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점심때 나가서 이제 매식을 합니다. 근데 3,000원부터 8,000원까지 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메뉴들이 늘어져 있지요. 아주 특별한 날에는 10,000원짜리를 먹습니다. 근데 강릉 18만 명이 살아도 다운타운에 가면은 식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다 그냥 공짜예요.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다 공짜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저는 십자가 복음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그 많은 식당이 다 그냥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강릉에 있는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하나님이 쿠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000원 내고 칼국수 사 먹고 5,000원 내고 짜장면 사 먹고 8,000원 내고 소머리 국밥 사 먹고 그렇습니다. 다 공짜예요. 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너희가 복지에 들어가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복지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지의 삶이라는 건 공짜로 산다는 의식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응?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무료 쿠폰이라는 뜻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료 쿠폰인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공짜로 무엇을 주시려는가 하는 아버지의 의중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의중만 있으면
무료 쿠폰은 그냥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실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유무가 중요하지 무료 쿠폰인 돈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시려는 것이 결정되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줄 수 있기 위한 무료 쿠폰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료 쿠폰이 아니라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갖고도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공짜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필요하다고 결정하셔서 내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주려는 것을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멋대로 갖고 싶은 것을 소원하면서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시고 그걸 공짜로 주시려고 할 때 사용하는 무료 쿠폰인 돈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힘으로 생각해가지고 평생을 그것을 벌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뜻이 없는 것은 절대로 내가 스스로 나서서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결정하신 것이면 반드시 무료 쿠폰을 주실 것이고, 돈이라고 하는 그 무료 쿠폰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도 공짜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입에서는 결코 나와서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까? 삶을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지해서만 사는 사람. 주체성이 뭐예요? 판단하기, 생각하기, 소원하기, 그리고 계획하기, 추진하기, 이런 것들이 다 주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한다. 주체성이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공짜로 받으세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공짜로 받게 하시려고 무료 쿠폰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세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들은 다 무료 쿠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료 쿠폰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체성에서 나온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으로 내게 필요하다고 결정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만 결정되면 어쨌든 공짜로 내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공짜의 범위가 집, 포도원, 우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럼 전부 다지요 뭐. 응? 그럼 전부 다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그 공짜로 얻는 거죠. 정말 다윗의 왕 되는 과정을 잘 봐요, 여러분. 따라가 봐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게 아니니까. 요셉 보세요. 총리자를 공짜로 얻어요.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총리가 되겠다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총리 자리를 위해 지불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불한 게 없으면 공짜지요. 다 공짜예요. 그걸 왜 그렇게 죽도록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내 판단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결정하는 바람에 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이 난리가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응? 돈은 무료 쿠폰입니다. 근데 내게 필요한 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무료 쿠폰이 많이 주어졌다면 그거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공짜로 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겁니다. 무료 쿠폰. 공짜로. 타인이 공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 분명히 알아야죠. 직장 생활, 무료 쿠폰 많이 얻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야. 내 주체성이 죽어버리는 것이고.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는 선악과 따먹은 효과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보내는 거지, 그 무료 쿠폰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는 무료 쿠폰인 돈이 없어요. 그럼 이 상황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무료 쿠폰일 뿐이에요. 내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하늘 아버지의 판단과 결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좋은 아파트에 좀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료 쿠폰이 없는 것이고, 무료 쿠폰이 없는 것은 아버지가 다 공짜로 주시는데, 근데 지금 그 아파트는, 내가 꿈에 그리는 그 아파트는 지금은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어차피 다 공짜로 주어지게 돼 있는데. 응?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기어코 얻어가지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토기장이한테 가라 그래요. 토기장이 갔더니 마침 토기장이가 농로에 진흙을 얹어놓고 그릇을 빚는데 그 진흙이 터졌어요. 손에서 이렇게 만지고 터졌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바꿔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붙이시냐면, 해석을 붙이시냐면은, 내가 한 나라나 한 사람을 복을 주리라 생각했다 하자. 근데 그가 그 복을 받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바꿔버리듯이 멸망에 합당한 자로 바꿔버릴 수 있다. 또 멸망을 시키겠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가 복을 만한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럼 회개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응? 왜 토기장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빚는 광경. 그래서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참 기가 막힌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들어있잖아요. 이 상황을 하나님과 모든 삼라만상 개별적인 존재들 하나하나에 다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태양, 하나님과 달, 하나님과 별 하나하나, 하나님과 장미 한 송이, 하나님과 한라산, 하나님과 백두산, 백두산에 피어있는 그 수많은 꽃들, 수많은 나무 한 그루 한 포기 하나하나 다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다 괄호로 묶어봐요. 그러면 어떤 원칙이 도출되느냐 하면, 하나님 토기장이가 진흙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되는 것이, 하나님과 장미를 괄호로 묶어도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금성을, 하늘에 떠 있는 금성을 괄호로 묶으면 거기에도 하나님만이 주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자 한 마리를 묶어요. 그러면 그 묶음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대원칙인 하나님 유일 주체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유일 주체성의 대원칙을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깨뜨리십니다. 인간에게도 주체성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하나님
유일 주체성의 대원칙을 한번 지켜봐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1대1로 관계할 수 있는 상대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 그래서 자발적으로 인간이 나의 주체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 유일 주체성의 대원칙을 지켜드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의 삶. 그 하나님 유일 주체성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선악과 나무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소원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 주체성의 대원칙을 지켜드리니까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다 공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낙원의 정의는 결핍을 느낄 수 없는 삶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결핍을 느낄 수 없는 삶의 조건을 이루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뭐예요? 나는 양이고 여호와가 목자라는 건 여호와의 주체성을 인정해 드리고 나의 주체성을 부인하면서 나를 양으로 자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 주체성의 대원칙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장미와 하나님의 연합된 그 괄호, 토기장이와 진흙처럼 하나님과 장미의 괄호 속에서는 장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 드립니다. 필연적으로. 근데 인간은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 드려요. 그러면 삶은 공짜가 된다는 거예요. 장미가 공짜로 장미가 되고 피고 자기의 생을 살다가 죽는 것처럼, 사자가 공짜로 그 모양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먹고 입고 뭐 마시고 심지어는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짜라는 거예요. 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좀 이상한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우상을 왜 숭배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안에서 내가 나의 주체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 유일 주체성의 대원칙을 지켜드리는 대신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기 주체성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주체성의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인간의 의지가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달락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라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이려고 선동하는 자들의 앞잡이가, 그 주동자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지혜롭다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지혜롭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인간의 자기 주체성의 원칙을 인정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설교와 그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겠어요?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라. 그리고 꿈을 이루어라. 그 대가를 지불하라. 아주 한동안 대한민국 설교 강단에서도 여기저기서 이 말을 안 하는 게 없었어요. 비전을 갖고 대가를 지불하라. 이게 뭐예요?
타락한 뒤에 하나님의 저주를 목사님들이 입으로 담아서 반복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아니에요. 공짜로 먹어야 돼요. 공짜로. 근데 왜 공짜가 아닙니까? 자기 주체성의 원칙을 고수하느라고.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드리고 너희 주체성을 부인해라. 그러면 공짜의 삶을 살 것이고 에덴이 결핍을 느낄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체성을 보존하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도달하고 싶은 자리, 꿈을 꿔라. 대가를 지불해라. 근면하게 성실하게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번제를 생활화하지 않은 거예요. 상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내 주체성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무서운 집착이 작용할 때마다 어린 양과 함께 죽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그 처참하게 죽으신 모습, 요소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 우리 주체성이 새 나갈 틈을 다 틀어막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주체성을 판단하는 주체성을 죽이는 겁니다.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혔어요. 내가 손대서 하곤 하는 일, 내가 계획해서 인생을 어디로 내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발을 다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그러니까 맹장이 있는 자리쯤, 콩팥 있는 부분을 창으로 찔리십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소원이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 거 주체성이잖아요. 채찍에 맞았어요. 응? 내가 인간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내 마음에 살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맞아서 살이 찢어진 것은 내 마음에 살이 돼버린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다 찢어내라고, 끊어내라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 하나님께 사랑하고 나면 다른 거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자식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요. 아내, 남편 마찬가지야.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내 마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관계, 남편 관계를 공짜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가는데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사니까. 내 마음이 안 가는데 자식과 함께 사니까. 다 공짜지요. 그래서 공짜로 살고 에덴으로 살라는데 잡아 죽이려고 들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요즘으로 하면 총회장님, 목사님, 무슨 신부님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에덴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래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이상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부터는 다 공짜입니다. 다. 우리 죄사함만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먹고 입고 어디 취직하고 무슨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다 공짜예요. 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다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체가 돼서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 아닙니까? 이 돈은요, 힘이 아니라 무료 쿠폰이에요. 진짜 내 인생을 추진하는 힘은 하나님의 뜻이고 공짜로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무료 쿠폰이 없어요? 그러면 가지려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세요. 그리고 무료 쿠폰이 많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을 공짜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에게 공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무료 쿠폰을 써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세요. 그러면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무료 쿠폰이면 이 세상은 무료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내 주체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체성만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유일 주체성의 대원칙이 지배하는 삶을 이제 공짜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